전통 가정에 대한 전통 가정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기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가족은 없다, 뭐 이런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수많은 가족 유행을 소개하는데 주말 가족, 기러기 가족, 입양 가족, 이혼 가족, 재혼 가족, 별거 가족, 국제 가족, 공동체 가족, 또 남매 가족, 1인 가족, 초손 가족,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 가족까지 이런 이제 다양한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이러한 이 무수한 가족의 이 변이 행태는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의 가정들입니다. 그 기존의 혈연의 이제 그 공동체 중심, 또 이제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이제 가사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이제 기존 가족 이데올로기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적인 가족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런 전통적인 가족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유사가족 행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이런 유사가족 행태를 사회나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가족을 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족에 대한 가족 이런 이 변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존의 가족들이 이제 해체되는, 또 유전공학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정자만의 아버지, 난자만의 어머니, 자궁을 빌려주는 어머니, 뭐 이런 이제 새로운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참 이 대두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상적인 가정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반문을 제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한 가족이 세워가는 이상적인 가정을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게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살면서 이성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렇게 이제 짝을 만나서 뭐 자식을 두고 가정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가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가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상적인 가정이라 그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찾고 말씀을 적용하며 그런 가정을 세우도록 힘쓰는 것이, 오늘 이렇게 이 가정이 다양한 형태로 변이되고 유사가족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정, 인간의 본질에서 진정한 정서와 사랑과 삶의 그런 몸이와 기쁨을 나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가정을 일구어 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목표여야 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편 120편에서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8편은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인데 이 시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이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이러한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 그 이상적인 가정에 대하여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 노래인데 왜 이 말씀 속에서 가정을 축복하는 아내나 가족이나 그 사람의 일을 축복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니까 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데 이런 축복을 비는 이 또한 축복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가려면은 저 시골에서 가면 3, 4일 걸리고 좀 더 먼 곳 일주일이 걸려요. 걸어서.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난 이 사막 또 저 높은 비탈, 산비탈 그래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오게 되는데 너무 수고하고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요?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조건적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예요? 성격이. 장르가 뭐예요? 시잖아요. 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어떤 방법론이나 뭐 조건을 붙여서 뭐가 된다는 비결을 설명하거나 그런 이제 방식이 아니에요. 시는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6구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나 또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나 번영이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으니까 마치 그 단어가 이 말씀을 풀이하는 키워드처럼 보여져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류의 설교들도 종종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 1절이 그래요.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어느 누구나 이렇게 원문에는 써져 있습니다. 우리 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걷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복되어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서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사람 보라. 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삶이 풍성해진 그런 사람이야. 이런 이제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오늘 이 시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복의 출처입니다. 복의 출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으로 그걸 이루어 복이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복이라 아니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이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이 순례자에게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순례길을 말하는 거예요. 순례길. 오늘 순례의 노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집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맨날 며칠을 걸려서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이게 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절기를, 어떤 절기는 한 주간 또는 두 주간을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주간 또는 두 주간 절기를 지키면 자기 하는 일이나 살아왔던 일상에 많은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그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순례자의 목적지인 이 시온에서 하나님은 또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시온에서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무게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미한 신의식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그 안에 그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실 만큼 뜨거운 사랑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면면히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오늘 이 순례자는 말이죠. 며칠 걸어서 한두 주간 또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기꺼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도로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지만은 그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나무를 놓고 아이를 결박해서 제물을 잡으려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내 죄를 깨끗이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 인생 길을 성령을 보내서 인도하시는 그런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해도 안 되고 어떤 권력도 두려워해도 안 돼요. 자기 앞에 오는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자기를 향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결단하며 나오는 자를 결코 그 위험에 방치해 두지 않는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 순례자나 아브라함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신앙이 뭔지
특히 아브라함은 이 경외의 신앙의 진수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 나의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 하면 주시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대를 잇도록 약속하시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해 가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죽여도 다시 살 줄 믿었다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면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오늘 이 말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삶이 축복된데 되는데 그 축복된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2, 3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먼저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나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일한 만큼 거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실망이 됩니까? 내가 일한 것 이상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일한 만큼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요즘 이 복의 대체가 대박인데, 대박이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며 횡재가 막 일어나고 불로소득이 막 생기고 돈 세다가 잠을 자질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 손으로 수고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래요.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게 마땅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어찌 보면 자기의 땀에 대해서 정직합니까? 이 속에 찾아볼 수 없는 게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 과욕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지금뿐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의 일생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과욕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요. 또 아내와 자식에 대한 복인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포도나무 같다. 포도 열매 같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자식을 많이 생산한다는 의미예요. 포도라고 하는 나무는 여러 가실수와 달리 한꺼번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다산에 대한 복이에요. 또 자식들은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 올리브나무 같다. 올리브나무가 저 팔레스타인에 많습니다. 곳곳에 올리브나무인데 이 나무들이 잘 자라요. 잘 자라서 바람결에 흔들리고
그래서 아마 시인의 이러한 표현은 자식들이 잘 자라는 모습이죠. 식탁에 둘러앉았다고 했잖아요. 먹는 것마다 뭐 배 아파서 병원 가지 않고 뭐 잘 소화하고 뭘 줘도 그냥 애들이 볼 때같이 달아들어서 막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같다. 그러니까 이 복이 뭐예요? 아주 소소한 복이에요. 무탈하고. 그렇죠. 그래서 평범한 가정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안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절에는 원문에는 이 우리 번역본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힘내란 단어예요. 그 힘내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무슨 특별한 막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많은 결실들을 주시고, 예? 자녀도 뭐 이렇게 많이 주시고 잘 자라고 안 해도 저 이렇게 난선하지 않고 쑥쑥 자녀들을 잘 낳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가정, 이런 복은 어떤 가정에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받는다. 그걸 보아라. 이게까지 왜 강조할까?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는 보아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이런 복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런 복.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물론 성경시대는 아니지만요. 지금의 가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그게 3층에 가면 조정실이 있어요. 조정실. 그러니까 뭐 부부가 와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판사가 잘 조정해 주겠죠. 그 조정실이 있는데 그 앞에는 하나의 조각상이 있어요. 아빠가 다 장스레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엄마는 두 남매를 이렇게 무릎팍에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가정상입니다. 가정상, 가족상. 그런데 이제 이 가족상이 몇 년 전에 철거가 됐어요. 철거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지는데 이건 현실과 너무 좀 이렇게 괴리가 너무 떨어졌다. 예. 차라리 이런 것 이혼하러 오는 사람 부담 없게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 철거를 했다고 그래요. 철거의 변이.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런 조사, 특히 이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는 조사단체에서 이미 올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대이혼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뭐 해당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원에 특히 이혼 문제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혼 신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테크를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부부가 직장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저녁 늦게 돌아오면 그것도 뭐 파티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뭐 다 가족도 잘 때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매일 같이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가 싸움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야 뭐 성격이 안 맞고 이제야 뭐 가치관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함께 살 수 없다고 이혼을 한다. 그래서 이혼이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부부와 두 남매든 두 아이가 이렇게 사는 사행 가족이 우리 전체
이 가정의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15%밖에 안 된다고.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2명의 자식을 낳고 이혼하지 않고 그대로 가정을 유지하는 가정이 우리나라 전체 가정들 가운데 15%. 사회가 복잡해지고요. 생활이 아주 팍팍해지고 우리 안에 성품이나 우리 안에 정서나 이런 것들은 순화되지 않고 오직 물질지향적으로 그걸 해소하는 그런 여행 가고 주말에 어디 가서 뭐 놀고 그런 것으로만 해소하려고 하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삶이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는 견뎌내지 못하고 가정들은 이리저리 흔들린다 계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아내는 포도나무의 그 열매 같을 것이고 네 자녀들은 감람나무에 그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는 그런 모습 같을 것이다.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이. 아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수고한 그 결실들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면서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는 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입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거둔 건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모니까 결혼해 자식을 낳는 건데 차이들 먹이고 입히니까 잘 큰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28편은 127편의 해답편이에요. 127편의 내용을 요지는 뭐냐면 이런 가정이 복을 받고 무너지지 않는 가정인데 이런 가정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노력한 거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자녀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엄난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타락된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유지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응답을 경험적인 고백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애터지게 노력해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해 집도 사고 뭐 다 갖추는데 가정 풍지박산 나고 가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뭐가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기가 아니라 생선 몇 도막 놓고도 갖추고 행복해하는 그 가정이 복되다고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될 축복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평생에라는 단어, 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때를 말하잖아요. 일생 동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생애 동안 내가 너에게 복을 다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내가 낳은 자식뿐 아니라 손주들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너는 평안 가운데 늙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네게 네 자신뿐 아니라 네 자식뿐 아니라 네 대대 자손 대대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기원 행식이에요. 기원. 이 기원 행식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성전의 담임 제사장이 이 절기를 지키고 온 순례객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순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한 주간 또는 두 주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섬기는 그 예배하는 이 순례자에게 담임 제사장은 그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낌없는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뿐 아니라 네 자식도 너 자손들에게도 축복하실 것이야.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잘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계속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내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든 복을 빌어받아야 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영혼을 지도하는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 저 가정은 축복해 주십시오. 저 부부뿐만 아니라 저 자녀들까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들이 겸손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임 목회자는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목회자가 축복을 한다는 게 뭐 목회자 자기 마음에 든 사람 축복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축복도 빌어주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해 가면서 참 여러 모습들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런 정도로 뭐 편협하게 할 만큼 이 사명에 부름받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기를 복종하며 그래서 어느덧 그의 모습이 조금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축복하는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뭐 이상적인 가정의 요소들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본문에 충실해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의 출처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냐고요? 진짜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축복을 부을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종이란 그림은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함께 세계 명작으로 꼽힙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 미술적 기법으로 아주 이 훌륭한 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만종은 내용 때문에 이 내용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의 요소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는 일의 요소란 거예요. 일. 가정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일을 해야 되겠죠. 농경사회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종소리가 울리니까 일손을 놓고 부부가 마주 보고 손을 이렇게 모아서 기도합니다. 마주 봤다. 이것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또한 사랑의 요소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면이든 다 그 사랑이 발휘될 수 있어야 된다. 가족이든 또 일터에서든 관계에서든 어디서든지 그러한 참된 사랑이 요긴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맡겨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된 하루를 마치고 이 만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종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종 3번 치는 마지막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터에서 일을 마치는 마감 종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된 하루를 마치고 이 하루를 잘 지내오게 하심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잘 마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잘 그림에 담아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이 뭐 대단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박하고 농사 짓는 농부의 그런 그저 일상에 늘 반복된 모습. 특별한 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흐르는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뭐 이 굉장한 복을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은 어떤 면에서 일상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갖추어가면 그 축복의 그릇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복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신앙을 잘 가지시고 빛나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